여러분, 이 시간이 좀 졸려온 시간이죠. 점심 식사하고 나면 역도산도 들기 어려운 게 있다는데, 이 눈뚜껑이라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졸려오신 분 아주 푹 주무셔도 되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 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뒤에서 이렇게 체조하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 이 스트레스를 모르는 삶, 이 행복한 삶,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도자분들도 이 말씀이 참 유익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참 유익한 말씀인데, 이 시간 제목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PPT가. 가능하면 이리 오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세 자리에 앉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보이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무섭습니다. 가능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같이 앉아주세요. 좁더라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그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랐습니까? 크리스찬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 마음에 떠오르셨죠? 저도 이제 떠올랐습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뒷부분은 이렇게 잘랐습니다만은 이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깨달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나요? 와, 여기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다른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다 믿으시죠? 근데 이 내동교회는 내가 그러시는데, 내가 못 박혔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훌륭한 일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우 형님에서 비롯해서, 여기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뜻? 죽었다는 거. 이거 사형시켰다는 얘기예요, 사형.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사형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형 당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옛날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형시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보통 이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형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왜 나를 사형시키셨을까요? 자, 어떤 사람을 사형시키죠? 사형은 누구 시킵니까? 죄인들? 아이고,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다 사형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가보세요. 왜 저렇게 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사형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30년, 20년, 몇 년 무기징역 다 있습니다. 그 죄의 등급에 따라서 그 형벌이 다르죠.
근데 사형을 시켰다. 이건 뭐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이요. 아무리 도와줘도 이건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지막지한 사람들. 에?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능지처참형이라고 있죠. 사지를 찢어 죽이는. 에? 이런 능지처참할 만한 죄인들, 이런 사람 사형시키는 겁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들. 에? 아주 그냥 막 극악무도한 교화불능인 죄인들. 이건 뭐 50년 아니라 무기징역도 안 되고 100년을 교화를 시켜도 교화가 되기는 틀렸어. 교화가 될 사람이 아니야.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인면수심. 분명히 사람인데, 얼굴은 사람인데 그 속에 금수가 들어있어. 와 짐승처럼 싸납고 잔인하고 막 물어뜯듯이 말이죠.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이러한 인면수심. 또 양심 부지한 사람들.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철면피. 얼굴에 철판을 깔았어. 그래가지고 낯빛 하나 안 변하고 사람을 막 죽여.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에도 나타나지가 않아. 철면피야. 이런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나를 사형시켰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극악무도하진 않아요. 난 그렇지는 않아요. 철면피는 아니죠, 제가.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교화불능이십니까? 난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 하나님이 더 잘 알아. 나는 내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도 몰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하나님 더 잘 아셔. 나는 몰라. 내가 그렇게 거짓된 거짓말장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썩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할 만한 건덕지를 찾지를 못해요. 나는 부정한 자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해도, 아무리 귀중한 것을 드려도,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게 없다고 그래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그렇지 않잖아.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동기까지 순수하다고 100% 동기까지 순수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주님은 저를 아시죠? 제가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런데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구나. 내 동기까지 순수하다. 순도 100% 아니구나.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더라고요. 오늘 많은 종교는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득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요?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인간은 개선이 안 되는 죄인이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요, 개선이 안 돼요. 종교는 자꾸 우리를 개선해보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종교. 이 종자가 무슨 종자? 한문으로 마루 종자. 마루 종자 뭐예요? 마루가 뭐예요? 이거 걸레질하는 마루? 아니죠. 무슨 마루? 산마루, 용마루, 꼭대기, 최정상. 그래서 세종임금 뭐예요? 세상에 가장 높은 분이 세종임금이야. 태종임금 뭐예요? 왕 중에 내가 제일 큰 임금이야. 태종임금. 이 종교는요, 가르칠 교자, 가르침 중에서, 인간이 만든 가르침 중에서 최고 높은 가르침이 종교예요. 철학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높아도, 태산같이 높아도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도 종교로 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교.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종교는요, 우리 사람이 자꾸 뭔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얘기해요. 종교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수행을 해보라고 합니다. 더 좀 많이 적선을 해보라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배워야 되겠다고 합니다. 또 열심히 숭배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섬기라고 합니다. 열심히 지켜보라고 합니다. 예? 계율을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더 많은 헌금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예.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지 않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 나라 구경도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구경도 못해. 이 기독교 안에도 지금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종교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자기가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겠대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합니다. 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종교는 끝없이 불안합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섬겨도 그래, 권사님 80년을 섬기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이제 천국 갈 준비는 다 되셨겠네. 아이, 가야지. 왜요? 뭐가 좀 부족해요? 아유, 부족한 게 많아요. 아이, 80년을 섬기셨다며. 아유, 그래도 부족한 게 많죠. 불안해. 하나님이 나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받아주실까? 생각해보면 뭔가 합격 미달이야. 끝없는 불안. 죽도록 충성을 해도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여기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늘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늘 웁니다.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 또 죄짓고 와서 또 웁니다. 울고 나면 또 시원합니다.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돼 있어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주님이 잘해서, 주님이 다 해서, 내가 해야 될 걸 주님이 다 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평안. 주님 때문에 마음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사람이 만족해야 행복한 거예요. 부족하면 감사가 없죠? 부족하면 더 채워야 될 것 같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한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의 낙을 주실 수가 있어요.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도다. 예. 하나님이 나의 모두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가 죽은 줄 아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은 거는 아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줄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어? 아, 진짜야? 진짜? 그래? 아, 그렇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렇게 기타 치면서 땅칸 새빵도 나는 만족하네. 아니, 찬송을 하고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구원받고 한 20년 만에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생명을 얻대도 풍성이 얻는다면서요. 이게 무슨 풍성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날 데리고 가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하나님 앞에 펑펑 울다가 하늘 향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통량을 못해줄 망정 쪽박을 깨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한 달간을 떼굴떼굴 구르다시피 했습니다. 밤잠을 못 자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난 한 번도 너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너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그때도 네가 주인이었다. 쫙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신데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을 밀어내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시도록 한 그날 밤부터 이 사람은 달라졌어요.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는 소리를 해요. 아니 그럼 20년 전에 구원 안 받았나? 그때 구원 받았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졌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 부평의 예리머니라고 하는 그 지체 장애자들,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러 간다고 자원봉사 갔어요. 공장에 가서 공순이들 도와주겠다고, 전도하겠다고. 공장에 나가는 어떤 자매 따라다녔어요. 이제 자기는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구원받은 것 같다고 그래. 여보, 이제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당신 벌써 구원받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하고 당신하고 진짜 하나가 됐네.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구원받을 때 정말 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이 죄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욕심을 안 부리려고 해도 안 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죄가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 잘못 먹으면 토하면 나가는데 이 죄는 아무리 토소를 해도 나에게서 떠나지 않더라고. 내가 죽기까지 죄는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 제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애원하고 울다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주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네. 그럼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럴 땐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안 기뻐하시겠구나. 그럼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나요? 주님이 기뻐하시겠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정말 아무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면서 양자택일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됐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래요. 나도 그런데? 이분도 나랑 똑같네? 그렇게 제가 고맙고 20년 동안 스트레스 모르고 살았습니다. 20년 만에 스트레스를 왕창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막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데, 와, 성도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2달 동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저녁마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집에 오면 새벽 2시, 3시입니다. 2달 만에 주님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은 원인을 보니까 내가 또 주인이 되었더라고. 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지고 감사가 없고 미움이 생기고 용서가 안 되고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예. 제가 장담한다고 말합니다. 예. 예수님 믿었는데도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똑같은데 뭐. 그래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제가 어떤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다고 말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달라지더라고.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남편 뒤에 자매님이 가가지고 그런 얘기 안 통한다 이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삶을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그 남편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콧방귀 끼겠죠. 에이, 우리 집사람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전혀 안 그렇던데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네. 전도자의 말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먹혀 들어가죠.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엉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매를 보니까 내 아내는 안 그렇던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죠. 이 사람은 정말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고 하는 도덕 군자였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다는 말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분이 가마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 공부를 했어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따르는 젊은 날에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자기 집안은 베냐민 지파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잖아요. 자기도 이름이 사울이야. 나는 왕족이야. 공부 내가 가마리알 문화에서 했어. 이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사울 선생님만 좀 본받아라. 너 사울 선생님 제자만 돼도 엄마는 여한이 없겠다. 사울 선생님이 이렇게 쳤다고.
세상에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서 지키면서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아.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도덕군자처럼 살아. 그러니까 막 모든 부모들의 롤모델, 선망의 대상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성경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400년 동안 이 시대에 두 사람의 아주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박식하게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두 사람을 합해놓은 것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스라엘 교과서에 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예수는 저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모독한 참남한 죄인이라 생각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거든요. 아마 이 사울도 앞장섰을지 모르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저건 죽어 마땅하다고 말이야. 쳐라. 그래가지고 스데반이가 돌팔매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돌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면 얼마나 때려야 돼요? 이거 보통 맞아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그것을 뻔히 쳐다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했어요? 저건 죽어야 돼, 저거. 더 쳐라, 더 쳐. 저거 더 죽여야 돼. 완전히 그렇게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는 그러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여전히 뭐예요? 이전과 똑같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와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무슨 얘기? 이 사람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요, 양심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옳다고 하는 거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고 주장하는 거 조심스러워요. 저도 옛날에 자기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할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밀어붙였어요, 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된대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나중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최고 높은 신앙탑이에요. 맨 밑바닥에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덕이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이 여러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이거 생각할 줄 몰랐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밑바닥이었어요. 기초였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젊었을 때 신앙 초기에 겸손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믿음, 열정, 충성, 헌신 이런 것만 알았어요. 네. 겸손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겸손은 어디다가 떴으나? 이 온풍이 너무 따뜻하면요, 눈이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하면 감고 싶습니다. 감다 보면 가는 겁니다. 귀로다가 말씀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냥 흘러갑니다. 온풍이 끄세요. 네. 창문도 열으시고. 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단에 빠진 것들이다. 네?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이 나사렛 이단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다 때려잡았어요.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다마스커스에서 거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대. 이것들이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거기서 또 이단에 빠지겠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영장 받아가지고 그것들 잡으러 간다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뭐라고 했을까요? 에? 주여 네 시오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다면서 아니 내 눈을 멀게 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니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엎어져가지고 무슨 소리 했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말 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찌 살아있는 걸까?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였단 말인가? 내가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했구나. 예수님 정말 성자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핍박하였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안 나오지만 22장에 가면 나옵니다. 두 번째 무슨 말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무슨 말?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 여기 주님은 퀴리온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황제를 퀴리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똑똑 바보였네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짓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것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극치에 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교회를 핍박했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참남한 죄인, 저주받은 죄인을 갖다가 섬긴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단들은 다 때려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거든요. 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저 똑똑 바보가 그냥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괴롭히고 다니는데, 그래야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거야. 그냥 한마로다가 뒤통수를 하는데 꽉 맞는 것처럼 말이죠. 정신이 번쩍 났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 I am nothing, only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두가 되신다. 자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적 있습니까? 저희 집사는 구원받고 20년 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젖먹던 시까지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죠.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들 찾아다닐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자축 써가지고 가면서 누드 김밥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온갖 자기는 신발이 없어도 털신 사 신기면서 자기는 기름이 없어서 냉방에 차도 기름 없는 사람 기름 사다가 난방유 갖다 부어주고 자기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대접해도 내일 먹을 쌀이 없던 그렇게 섬겼죠.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집이 제일 부자라고 했어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걸 다 갖다 섬기니까 20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계치에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동양을 못 해줄 망정 쪽방을 깨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됐습니다. 지금 항상 평안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줄 알았던 그가 가장 작은 주인 줄 작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난 자기는 나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제일 악독한 우두머리 죄인이구나 하는 것까지 깨달았어요.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을 행하기 싶은 마음만 있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나도 어떤 때는 육신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구나. 뒤통수를 한 마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 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는 복받긴 틀린 거예요. 원수는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거든.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겠어요? 무슨 기도 응답 받겠어요? 어떤 게 원수입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래 말이에요. 내가 너희 남편인데, 내가 너의 신랑인데, 난 너밖에 안 보고, 난 너밖에 모르는데, 너는 나 말고 어디에 마음이 뺏겼니? 주님이 나만 봐! 난 너만 보잖아! 난 너밖에 몰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 간음하는 여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에게 용돈 달라면 주겠어요? 여보, 나 돈 좀 줘. 왜? 아니, 돈이 필요해. 간음하러 가는 거 뻔히 아는 남자가 돈 주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왜 우리가 달라는데 안 주실까? 내가 지금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기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양이나 염소나 희생양을 가지고 나가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하게 될 때 이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가죠. 그 멀쩡한 죄 없는 양이 죽임을 당하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양이 내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죽어갈 때, 그럴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소를 잡아 죽이면은요, 소가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아요. 염소를 잡아 죽여보세요. 그리 쉽게 죽지 않아요. 울면서 발버둥 칩니다. 피가 온몸으로 막 튑니다. 예? 죽을 때까지 목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막 용소슴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그 피 세례를 다 맞으면서 이 죄인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우리 집에서 기르던 이 애완견같이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 염소 새끼가 나 때문에 이렇게 피 흘리면서 울며 좋아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은 네가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동안 또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하겠죠. 근데 얼마 있다가 보면 또 죄를 져. 왜? 나는 죄공장이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지 않으려면 빨리 대신 죽을 양을 가지고 가야죠. 이렇게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대속의 양을 잡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성막에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그 잡는 짐승의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는지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씩은 개인적으로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지 않은 대속죄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저 광야 아사셀로 보내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서 손을 얹고 죄를 자백하고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이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대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에?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구나.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할렐루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위해서 한 마리의 희생염소가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라 그래요. 희생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갈보리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양으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손발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아들을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 거룩한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저주할 일이 나무에 달아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느냐.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받아야 될 사형을 예수님이 받은 것입니다. 자, 희생양이 죽을 때 그 양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죄인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희생양이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죄값으로 사망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으실 때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내 형벌을 거기서 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구나. 내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구나. 예수님과 함께 그때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침례를 왜 받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침례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꽃다발 받는 날이 아닙니다. 기념 촬영하는 날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소리 듣기 시작하는 날, 떡 떼는 날이 아니에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장사됐음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자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내가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만천하에 나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침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침례 예식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지킬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죠. 아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가르치면 될 텐데 왜 그 중간에다가 침례를 주라고 했을까요?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네가 깨달아야만, 이것이 실제가 돼야만, 그래서 이제 네 안에 오신 부활하신 영, 새 생명으로 오신 그분, 그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은 살지 못해요. 내가 주인이니까. 저는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쫙 들어가면서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도들이 이것은 나의 간증이여 찬송을 쫙 부르는데 천사들의 합창소리와 같았어요. 제가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신 주님, 주님이 이제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를,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물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찬송에 그런 찬송 있죠? 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잖아요. 에? 그런데 얼마쯤 지나고 보니까 세상과 나는 분명히 있는데 구속한 주는 어디로 갔나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30년 되신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형제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건 잘 모르지. 30년 되신 형제님이 그건 잘 모르지. 30년 동안 자기가 살다 보니까 주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구원받을 때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확실했는데 주님이 나를 떠났는지 주무시는지 나는 분명히 있는데 주님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지가 나오더라고.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시작했는데, 새 생명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은 문 밖에 밀려나 있고, 주님은 한쪽에 소외당한 채 있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니까 내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아도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수님 못 박힐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못 박으신 거구나. 내가 그 십자가를 갔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어가실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사망을 내린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저주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지킵니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가르칩니까? 지키게 하려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가르쳐도 지키지 않습니다. 할까 말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은 사람은,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님이 주인인 사람은 그냥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시작. 누구든지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크리스찬이 아니래.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대. 그래, 한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교제를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전에요, 저기 큰 기도원에 바닥 평수만 1000평도 넘는 그러한 기도원에 카페트 자기가 다 깔았어요. 그 사람이 그 기도원 들어가면은요, 경비 아저씨부터 그냥 차려 타고서 경례를 붙입니다. 집사님인데, 목사도 아닌데. 왜? 그 기도원에다가 헌신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요. 성령도 안 받고 그냥 종교생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인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라고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인 삶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저는 어느 날 제 야망이 어디로 갔지? 저는 혈서까지 써놓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건, 내 야망은 어디로 갔어요?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버렸어요. 내 야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엄청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이쪽으로 오시라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 속에 오셔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너희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이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하면 이거 곤욕이잖아요. 고문이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니까. 예? 예전에는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원하는 것을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죄가 나의 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마음이 뻑덕거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돈, 권세, 명예, 세상에 출세한 거, 성공한 거, 이것이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돈 많으면 그냥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돼. 원수를 사랑하는데 돈 많으면 사랑이 되나요? 권세 높은 권세 가지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돼. 외적인 모든 것을 갖췄는데도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못 살고 죄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내 마음은 불행했다고. 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한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 마음대로 살잖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했다고.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죄에서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때 성령이 오셨다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살아? 성령이 살으시도록 해야지. 그 성령님께서 살으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기뻐해요. 성령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요. 성령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돼요. 신기합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일이라야 걱정을 하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래야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고생하고 고민하죠. 근심하죠. 난 죽었으니까. 난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주님의 문제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나를 살려두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쉬어라 그러면 저는 가는 거예요. 저는 그날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거다. 주님만 존귀되면 족하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면 족하다. 그렇게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릅니다. 그렇게
대 맞고 그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주님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전도하다가 뺨 맞아봤습니까?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희열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핍박받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다가 뺨 맞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 새 생활은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후 새 생활은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네?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양심에 꺼릴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이에요. 환경을 초월한 평강. 주님의 기쁨, 기쁨의 영이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니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데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니까 내 마음이 날마다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네. 참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둘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육체를 쫓아가면 육신의 욕심을,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하니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육신대로 살면 돼요. 거기도 스릴이 있어요. 거기도 몰래 훔쳐먹는 게 맛있다고, 응? 뭔가 있어요. 응? 짜릿짜릿한 뭐가 있다고, 응? 들키지만 않으면. 그런데 성령님이 있으니까 아니 이제는 훔쳐먹어 아무도 못 봤는데도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해. 그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응? 안 믿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응?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죄 짓는데 옛날 같은 똑같은 짓을 하는데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동네에 어떤 구원받으신 그 자매님, 얼마 전에 동생이 크루즈 여행을 시켰습니다. 동생이 돈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다음에 물었습니다. 자매님, 그래 크루즈 여행 재밌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이 없어. 왜요? 재미가 없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맞아요. 옛날에 재밌었다 이거야. 크루즈 여행 다니는데. 근데 지금 재미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다시는 이런 데 나 데리고 다니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는 데는 이분이 그냥 너무 행복해하면서 다닙니다. 이번에도 저기 성지 여행 가는데 같이 따라오겠대요. 터키로 그리스로 사도 바울이 갔던 선교 여행지를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는 성도들하고 같이
응? 말씀을 듣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니까 그냥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이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면은 이게 불행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소원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을 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 자신을 순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기쁨을 줘요. 평안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불행하다. 왜 그럴까? 아, 주님은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을 주시는데 그걸 안 해. 왜? 내가 주인이 됐어, 지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쁨을 주나요? 단식하시죠. 그래, 마음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주님이 하게 하실 때요, 빨리빨리 하셔야 돼. 저는 이제 나이도 들어가니까 이제 무슨 주님이 생각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곧바로 순종해버려요. 예. 왜? 조금 있으면 까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전도를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네. 내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섬겼는데 아무도 오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오늘 너무 맛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네?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은근히 섭섭해집니다. 네? 우리 자매님 오늘 그냥 최고였어.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봤어. 이런 소리 하면은 기분이 너무 업이 되고 좋은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면 은근히 섭섭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거든요. 육신으로 봉사한 거거든요. 육신으로 봉사하면요, 남들이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요, 안 알아주면요, 섭섭합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남들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예, 주님이 알아주시니까. 주님이 그날에 갚아주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거니까. 그냥 좋아. 남들이 안 알아줄수록 좋아. 왜 웃으실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잖아요. 그런데요, 너무 좋아. 저는 어느 날 제가 참 이 보증금 조금 해가지고 단칸 새방에 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월세 내야 되는 때만 되면 누가 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고 나가보면 사람은 없는데 봉투만 하나 딱 껴놔 있어요. 이거 뭐지? 열어보면 딱 월세 내야 될 돈이 들어있네. 아이고, 누가 여기다 갖다 놨을까? 네? 어느 날 교회 갔다가 오면은 성경책을 여기 봉투가 하나 있네. 이게 뭐지? 아이고야, 이거 월세 내야 될 때가 됐는데 딱 돈이 들었네. 월세 낼 돈이 딱 들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데 또 와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또 나가보면 또 봉투가 하나 딱 깨져 있어. 어느 날은 도대체 누구지? 그래가지고 제가 똑똑 소리가 누가 또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고서 막 뛰어나가 봤습니다. 대로가에. 이분은 찾을 수가 없어. 지금도 누군지 몰라.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납니까? 주님, 어떤 분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건지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한테 아줌마 월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한 구차한 소리 안 하게 하시고 1년 365일
때마다 정확하게 갖다 주시는 그 주님께 내가 감사했어요.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제가 왜 자꾸 나한테 감사하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나 보니까 아무개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아무개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개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무개는 소리 없이 빛도 없이 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갔을 때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 때문에 고맙대 소리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너는 상을 못 받았지. 이리 오너라.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 보이려고 우리가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발분 것은, 그것은 벌써 사람들한테 다 상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상 받을 생각을 말라는 거야. 이미 상을 받아버렸느니라. 우리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게 더 좋아. 왜? 영혼을 살 사람들이잖아. 이 세상에만 살 것이면 그냥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금이나 은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명예를 땅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래, 내 명예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는 주님의 영광보다 내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 거 아닌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명예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좋아하는,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넌 저쪽으로 가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내가 주님 어떻게 섬겼는데 너는 우상을 섬겼어? 네? 저는 우상 근처도 안 갔는데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상이야. 네? 너를 섬겼지 나를 섬긴 게 아니잖아. 에? 네가 신이야. 너를 위해서 했잖아. 네가 좋아서 했잖아. 네가 원해서 했잖아. 정말 나를 위해서 했니? 그때 우리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말세의 우상은요, 자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주님이 곧 오실지 모른다.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신혼 입고 주님 만나듯이 성결하게 살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다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이렇게 관영한 거 보니까 심판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주님은 자기 자녀들을 먼저 안전하게 피난시키고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관영한 것을 보면서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큰 환난이 올 때가 가깝구나. 주님 조만간에 뵐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동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파트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칸칸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주님,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들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사귀어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역전 앞에 가서 노방전도합니다. 물티슈 만들어가지고
전도지 소책자 가져가서 찬송가 앰프를 틀어놓고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꺼리지 아니하고 전했다. 나는 모든 이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족과 지인들, 정말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변화된 나를 보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에 간다면 그 핏값을 주님은 우리한테서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연웅 형제님 옆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대전이 150만 명이라는데 대전교회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예배당도 준비됐고 예배당 새 나갈 일도 없고 이제는 전도만 하면 되겠구나. 여기 꽉 차고 또 저기도 꽉 차가지고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이 밑에도 많이 또 상가도 많이 사놓으셨더구만. 저 밑에서도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빌딩 세워야 되잖아요. 대전 내동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성령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 대전 내동교회. 이 소문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제를 해도 성령으로 하래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 땅 샀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주식이 뛰었다, 이런 얘기하려고 우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살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 서로 성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가 주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뼈와 마디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힘을 얻고 사랑 가운데서 세우듯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교제,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런 것이 넘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데 저절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줬다 하면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필로 사랑도 아니고.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흉내도 못 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으로 살면 이러한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 진짜 꼭 예수님 닮았어. 이런 소리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요, 문 밖에 밀려나 있어요. 주님이 주인이시라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밖에 밀려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았었는데 어느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소외시키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많은 날 주님을 섭섭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제라도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십시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주님, 이 몸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고동락하겠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앉으신 것 같이 이기는 그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좌에 앉으셔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이시여.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내 생각으로만 주여 주여 아니고 이제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하여 살다 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